이 가사가 우리 일생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우리 형제님들 찬양합시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님은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수료자들만 Lord, I give you my heart. 수료자들 I give you my soul.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또 미켈란젤로와 함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을 대표하는 라파엘이 변화산에 대한 그림, 명화를 그렸죠. 이 그림을 보면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변화산 위의 사건과 변화산 아래의 사건을 아주 대조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천상의 경험과 그리고 이 변화산 아래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변화산 아래의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모했다 해서 그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화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셨던 분들은 그 변화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거기에 우리도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할 때 모세가 등장하고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된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변화산에 등장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모세 그리고 엘리야일까? 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나오면 안 되나? 왜 모세이고 엘리야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변화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죠.
실은 그와 같은 가운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야말로 천상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죠. 이 변화산에서의 그냥 클리어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대표로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편 잠언.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서 구약을 대표할 때 쓰는 표현이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이렇게 다 총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신비한 천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기적이 변화산의 기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현실을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혼란과 절망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인간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이지만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지지고 볶고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일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경험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해요. 그렇지만 월요일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관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고 부부싸움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말 안 듣는 자녀와 힘들어 봉양하기 힘든 부모님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혼돈과 갈등과 깨어짐과 절망의 현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산 위에는 영광이지만 산 아래는 깨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변화산 아래에 그 깨어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이면 또 맞닥뜨려야 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 같은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가, 오늘 말씀이 그 힌트를,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일어나는 그 도전들을 저는 두 가지의 도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두 가지 도전.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외아들의 도전입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38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He is my only child. only child란 말은 딸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녀 동남이에요. He is my only child. 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구나. 다시 아까 그 라파엘의 그림으로 가보면 그 천상 아래, 천상을 경험했던 변화산 아래의 경험을 보시면 좀 더 클로즈 해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왼쪽에 반으로 나누면 왼쪽에 있는 거는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던 9명의 제자예요. 한번 세보세요. 9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귀신 들린 아들, 외아들을 붙들고 있는 그 가족,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얼추 9명입니다. 9대 9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얼굴을 보십시오. 싸납고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대느냐, 또 책임 회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저는 이 그림을 감상하다가 저기의 핵심은 손가락에 있다. 손의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 제자들 중에 저 손을 적어 보세요.
쟤 때문이야. 저 귀신 들린 쟤 때문에 지금 이 난리야. 그러면서 걔가 누구야? 저 얼굴 보세요. 그러면서 당황스럽고 왜 이거를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이 제자들의 얼굴 보세요. 심지어 저 빨간 옷 입은 제자 보세요. 그걸 왜 우리에게 물으세요? 저분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에게 물으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두 명의 제자를 보세요. 어두워요. 관심이 없어요. 냉소적이에요. 지금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귀신 들렸는지 그 가정이 오케이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 저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한편 이쪽 가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게 누가 귀신 들린 아들인지는 알겠죠? 그 뒤에 받들고 있는 그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자는 엄마인지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손가락질을 하는 거 보세요. 니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저 빨간 옷 입은 저 손 들고 있는 저 아저씨 보세요. 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 손에서 메시지가 다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저 손 여러분도 안 드세요? 하! 웃기고 있네. 이거 아니에요? 뭐 왜 우리들에게 야단이야? 이러면서 니네들이 이 잘못을 해놨잖아. 왜 우리 가정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저 보세요. 저 손 드는 거 보세요. 어떻게 저 손에서 저런 메시지가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가들이 정말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는데 저분에게 부탁해 그러면 그래서 보니까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 내가 할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할게. 예. 자, 이 상황이 왜 일어났다고요? 외아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아들의 문제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외아들이라는 말에서 느끼는 건 절박성입니다. 우리는 예쁜이 없어요. 얘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에요. 얘가 죽으면 우리 죽습니다. 얘가 안 되면 우리 가정은 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아니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 맞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마침 내려오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네요. 예수님 우리 외아들입니다. 좀 돌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품을 물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같이 섬겨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불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막막하겠어요. 외아들입니다. This is it. 이 사람 없으면, 이 아들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최후 통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귀신이 여전히 사로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어둠의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귀신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이 메시지는 변화산에서 변화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외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외아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아들 가지고 붙들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얘가 없으면 죽습니다. 얘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내 다른 건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외아들이 있어요. 내가 다 봐주겠는데 이것만은 안 돼, 여보. 이거 넘으면 끝이야. 다 그 외아들이 있어요. 그게 직장에도 외아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데 같이 일하는 이 동료가 pain of neck, 이 문제야. 너
내가 이것까지 참지만 이거 넘어오면 끝이야. 바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외아들의 문제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외아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 외아들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것, 그거 여러분의 외아들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거 여러분의 외아들입니다. 다른 것은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외아들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 외아들이, 그 좋은 외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외아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줘요. 그렇죠? 지금 외아들의 문제 가지고 지금 저 변화산 아래에 난장판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리고 이 외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봤어요. 이외, 치외. 외아들의 문제는 외아들이 해결한다. 이외, 치외. 이열치열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나아갔죠.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나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실패를 경험한 아주 뼈아픈 현장일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구나. 예수님과 더불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나눠줬던 그 사람들, 그 장본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아들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간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외아들을 빼앗아 가지 않으셨어요. 그 외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적고 있어요. 돌려줬어요. 우리의 외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외아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야가 아니라 해결해 주시면서 남편을 나에게 돌려주고 아내를 나에게 돌려줘요. 더 이상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식어버렸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돌려주고 이게 더 이상 이 아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했던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외아들을 고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 던지라고 해서 네가 감히 나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여기고 있는 외아들이 있구나, 가차없이 차단, 그러면서 잘라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외아들을 다시 돌려주세요. 어떻게 돌려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외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에게 외아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는 이 외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외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외아들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이 돌려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면 외아들의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즐길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날 우상일 때는 그것이 나의 족쇄였고요, 나의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였고, 내가 왜 오늘도 귀신에게 이 들려서 휩싸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갖고 있느냐?
어쩌면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귀신 들려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재물이 우상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외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재물을 즐기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함과 너그러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아들을, 그 외아들을 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도전을 제가 보면, 이 귀신 들린 세상에 또 하나의 도전은 전 제자들의 불신앙,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외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와, 역시 예수님이다. 오병이어의 주인공 예수님 맞다. 어쩌면 그러면서 놀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군중 심리에 편승하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보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추앙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소위 인기몰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몇만 명씩 따라오잖아요. 요즘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요즘같이 뭐 마이크 시설이 있고 뭐 PC 방송으로 막 얘기하고 인터넷으로 어디 있는 거 알려도 그렇게 못 모이는데,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지금 몇만 명씩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기적, 미라클의 하이라이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44절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잊지 말라는 거죠. Make sure you jot it down, this message. 뭐라고 했더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 무슨 소리야? 나 십자가로 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기 절정에서 예수님이 한 말은 나는 십자가지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아직도 너를 참아야 되냐? I thought I trained you enough, but I have to put up with you again?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frustrate 돼 있어요.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것 같아 지금. 야, 너희들 지금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얼마나 더 데리고 다녀야 되겠냐? 이제 내가 십자가 지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아내야 되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이 속 터짐, 속 터짐. 이 만두 장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속 터지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쓴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이 무슨 공갈을 쳤습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한 믿음 없음이 패역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실은 45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근데 4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인기 절정 속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십자가 지로 간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누가 더 크지?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쓸 것 같아. 이런 인기 몰이 끝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쓸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라가 설 때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짬밥이 더 있냐? 누가 예수님을 더 오래 알았느냐? 너 내가 불렀잖아. 너 줄 서. 야, 내가 널 불러가지고 예수님 제자 된 거 아니야? 어쩌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유치찬란하죠? 여러분, 정말 유치찬란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선배냐, 후배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정말 유치찬란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들린 세상의 어두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이 외아들의 문제를 이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힌트가 그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키재기 하냐? 아직도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냐? 나랑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체험해 놓고선도 아직도 지금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느냐? 왜 네가 귀신을 못 쫓아내서 너 때문이야. 네가 나 자꾸 신경 못 쓰게, 집중 못 하게 옆에서 자꾸 잔소리 하잖아. 아마 그러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저분한테 묻지. 아예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형님, 당신이 제일 크니까 당신이 해결하시오. 이제 내려오셨네. 뭐 별 얘기를 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딱 한마디 하는 게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것이었어요. 천상의 그 엄청난 예배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 그것과 대조적인 귀신 들린 외아들의 문제로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이 어두운 현실, 이것을 대조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면서 귀신 들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데, 그것이 인기 절정의 하이라이트에서 철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난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로 지러 간다, 십자가로 해결하시겠다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구 가방끈이 더 크냐, 누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냐, 누가 예수님하고 더 오래 사역을 했느냐. 정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던 제자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메시지들을 이제는 알 때가 됐을 텐데 3년이 되었는데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아마 3년 공생애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를 받잖아요. 그게 3년 코스예요, 되게. 그래서 뭐 그런다는 말인데 어쩌면 그 3년 코스가 참 부족한 거다. 제자들 3년 데리고 다녔는데도 야, 얼마나 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참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냐라고 물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를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얼마나 더 시켜야 되니? 얼마나 더 참아야 되니?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너는 2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고 30년 동안 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뭐 교회에서는 직분도 많이 맡았던데만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 질문 던지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더 참아야 되니? 그 질문 실은 나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신지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근데 십자가 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누가 더 크냐?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라는 건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유치하죠.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키를 재십니까? 뭐 가지고 여러분 키를 재세요? 뭐 가지고 줄 서라고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 유치찬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베델교회에서 은혜 받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일 맞닥뜨려야 할 귀신 들린 이 세상의 현실이 있잖아요. 어쩌면 코र्트에 가야 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직장 동료와의 문제가 있잖아요.
가족 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가 시달려 있잖아요. 그 문제가 바로 귀신 들린 세상의 엄연한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나 십자가 지러 간다.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날 쫓으라. 그런데 누가 더 크냐 하고 있는 이 제자들 보고 주님이 하신 말,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의 핵심이, 해결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운동 경기 이렇게 보거나 이제 우승한 사람들, 또 혹은 무슨 영화에서 이제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받는 분들이 이렇게 트로피를 받으면서 시상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게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훈훈해져요. 야,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온 세계가 퍼블릭이 다 보고 있는데, 뭐 불교 신자, 뭐 저기 다른 뭐 종교들인들도 많은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정말 뿌듯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생각이 든 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미네이션 데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5명 정도 후보가 나왔다가 우승 딱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막 박수 치고 이제 트로피 주고 주께 영광 이렇게 나오는데, 그 떨어진 사람 말이에요. 떨어진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도 크리스찬이 있거든. 떨어진 사람에게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Thank the Lord.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It makes sense.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나요? 회사가 잘 운영이 돼요. 올해 이윤도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회사가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영광이 안 되나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소콜 그 출세 가도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변화산의 엄청난 구약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한 천상의 경험을 한 이후에 오셔서 한 말이 십자가 지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는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는 금목걸이가 생각날지 몰라요. 반짝반짝 금목걸이. 그렇지만 이때 십자가는 피고름으로 쪄든 나무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지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오하고 넘어지고 안타깝고 그런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나요? 아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자들,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움, 적어도 따라가고 싶은 성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귀신 들린 이 세상의 현실 앞에 내일부터 또 맞닥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되는가? 제자들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워요. 누가 가방끈이 길고 누가 예수님하고 오래 있고 누가 더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는지 그거 가지고 나누고 싸우고 하면서 형님은 동생을 줄 세우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서야 되느냐. 유치찬란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난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냐?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펄펄 살아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 그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개업 예배를 이렇게 성도님들 드릴 때 가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액자도 만들어 가잖아요.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업 예배 때 가서 개업 예배도 드리는데 폐업 예배를 도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폐업?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을 때 그때도 가서 예배를 드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생각을 내가 그런 예배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축복하면 개업 예배 하지만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을 때 목사님 와서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그 폐업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큐티인 본문 가지고 그날 본문 가지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본문이면 그 본문 가지고 나눠야 돼. 와, 나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되겠다. 어떻게 그러냐. 어떨 때는요 개업 예배 갈 때 그날 큐티인 본문으로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요 이제 시작하는 그 예배를 축복할 만한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폐업 예배는 어떻게 가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개업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야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애들이 꼭 하버드 예일 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야 될 형편에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 그 명문대학 위에만 구름이 둥둥 떠다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귀신 들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분명히 주신 메시지는 난 십자가지로 간다. 나는 십자가지로 간다.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면서 아직도 이 귀신 들린 문화 속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아우성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나는 십자가지로 간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이 외아들 같이 여러분 귀신 들렸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오늘 베델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으로 가셔도 맞닥뜨려야 할 이 귀신 들린 문화가 있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다. 주님이 내려놓으신 외아들의 그 권위와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던 그 외아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외아들을 찾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기적이 절대로 믿음 안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